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술에 관한 이 교훈이 가장 길게 나타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기독교인과 술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좋은 의미에서 금주를 명령하는 것이지, 술과 이런 기쁨을 향유하는 문화는 오래전부터 이 성서 이스라엘과 연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할 때도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술입니다, 술.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구원과 이런 술은 그렇게 큰 관련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술이 사람을 혼미하게 하고 또 올바른 정신세계를 갖추지 않게 되는 것이죠. 술을 절제를 잘해서 기쁠 때 잠시 기뻐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제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술을 먹게 되죠. 결과적으로 사람의 탈을 쓴 동물이 되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개신교는 130년 전부터 술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요. 가급적이면 금주를 하라.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면 전혀 술을 먹지 않는 게 덕스럽다고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이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칠 때 불렀던 호칭입니다. 1절부터 나오는데,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는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실은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압축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하라. 하라와 하지 말라, 긍정과 부정의 명령어들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와 스승의 마음은 야훼를 경외하라는 지혜의 본질 곁으로 안내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분량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가 아니라 취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권명과 수수께끼처럼 흥미로운 질문과 대답, 그리고 마음을
꿰뚫는 상상력 넘치는 묘사들은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에서 옳은 판단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29절부터 35절까지 술 취한 자의 허세와 위험성, 또한 19절부터 22절까지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지혜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또 정령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23장 후반부의 교훈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교육의 자리가 가정인 반면 왕실 학교는 가르침이 생산되는 삶의 장소에서 지혜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지혜교육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 왕실, 왕이라는 것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기본 지혜의 원리와 깊은 연관성을 맺으면서 더 확대됐다는 겁니다. 지혜가. 그리고 생산됐다는 거예요. 기록되고 가르쳐지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왕실 관료나 더 큰 사회의 맥락에서 책임과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성장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지 왕의 아들, 왕자나 공주에게만 가르쳤던 게 아니고 왕을 보좌하고 있는 이런 왕실의 젊은 관료들에게 앞으로 왕을 어떻게 보좌해야만 하는가, 왕이 어떤 결정을 하도록 도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술에 대한 긴 잠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술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술에 취하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은 교회 안에서 예식으로서 성찬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기독교 국가에서는 술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술의 종류도 많고 각 나라마다의 문화적 기준이 다양합니다. 성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술 자체에 대한 경고보다는 술을 마셨을 때 사람마다 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술을 금지하거나 자제하는 것은 선교 초기부터 있어 왔습니다. 좋은 덕스러운 기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술은 결국 기독교 신앙에서 자제할 것임에는 분명하고 술은 결국 이성을 잃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진리와 정의를 위반할 사항이 매우 높습니다.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음란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음녀지요. 잠언이 기록될 때 남자 중심 사회였음을 명심하십시오. 오늘날에는 남자도 음녀가 됩니다. 가부장적 사회의 시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남녀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남녀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요. 그 결과를 책임져야만 합니다. 음란한 여자는 남자에게는 무책임한 남자입니다. 또한 인자와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기보다 폭력과 교만으로 가정을 이끄는 남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심으로 자녀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가족이 순종하는 기본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의 중심에 부모에게 효도가 자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걸 공경이라고 합니다. 성서는 성도들을 자녀라고 표현했고요. 하나님을 부모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잠언을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본문에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참 기쁨. 지혜로운 자녀를 보는 부모는 기쁩니다. 당연하죠. 정직한 아들을 보면 부모는 유쾌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식을 보는 것이 부모의 소원입니다. 부모가 아니라 바로 그 지혜의 삶이 그들에게 안전과 미래의 의로운 열매들을 열어줄 것입니다. 청종의 참 기쁨은 두 번째, 부모가 전해준 지혜의 길에 순종할 때 그 자식은 부모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지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즐겁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술의 거짓 기쁨입니다. 술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감정을 기쁘게 만듭니다. 그러나 술이 주는 기쁨에 취하여 술의 노예가 되고 결국 죄악에 무감각한 자 되어 자신을 스스로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 그녀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술은 분별력과 절제력을 빼앗아가고요. 아주 천천히 우리를 죽이는 독사와 같습니다. 그 외적인 화려함과 거짓 만족의 늪에서 우리 성도들은 벗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처럼 술을 절제하시고 금주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